큐티를 우리가 안 나누고 있어서 마태복음 14장 좀 열어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4장 26절에서 30절. 전독파를 계속 좀 하기로 했는데 이게 교육이잖아요. 제가 한 6시까지 아니 5시 한 40분까지 준비를 하다가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은혜가 안 돼요. 그러기도 하고 또 그냥 감동되는 말씀들이 있고 해서 전독파라고 관계없이 이 말씀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해요. 자, 마태복음 14장 26절에서 30절. 짧으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26절부터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적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명령이 어떤 명령일까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 말 말고 명령. 사랑하라, 이것도 되게 많이 나오죠, 그렇죠? 또 사랑하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령하는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명령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사랑하라 이긴 하지만 이걸 자주 하시는 명령은 아니에요. 교만하지 마라도 많고 또 겸손해라 이것도 많고 순종해라 특히 많죠. 근데 이런 말씀도 아니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자주 하는 명령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가장 자주 하는 명령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자주 명령하실까? 두려움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자주 명령하실까?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목록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치료를 하고 치료를 받고 이런 말도 없고 이런 예도 없지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가장 자주 우리에게 왜 명령하시는 걸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냥 번뜩번뜩 떠오르는 것들 중에도 그냥 저는 항상 가데스바네아라고 하는 단어가 항상 제게 딱 내 중심에 있어서 내가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그 안악자손이 두렵고 그 높고 견고한 성이 두렵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두려워서 내가 돌아서버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후회가 될 만한 그 두려움 앞에 내가 물러서지 않아야지 이런 걸 항상 생각하고 살아서 그런지 그래서 그 장면도 이제 금방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려는 유혹을 받는 첫 번째 이유가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좋은 무기를 가졌던 어쨌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유혹을 받는 첫 번째 이유가 우리 심령에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은 사람들이 배 밖으로 나가기를 거부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타고 있는 이 배 바깥은 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밤새 노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바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참 우리 인생의 바다가 이렇고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의 바다가 이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정말 말씀을 따라가는 이 큐티하는 이 죄를 보는 큐티를 통해서 이거다 하고 붙잡고 가는 이런 신앙의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를 젓고 노를 젓는데도 내가 그냥 그 모양 그 꼴인 것 같고, 그렇죠? 내가 여전히 그쯤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신앙의 바다, 이거 굉장히 두렵잖아요. 근데 그게 폭풍도 있고요. 그리고 그 바깥에서 유령 같은 어떤 존재가 나타나기도 했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있었는지 알만하죠. 로이드 오길비라고 하는 분은 성경에 두려워 말라라는 구절이 366번이 나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우리에겐 두려워할 것이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365번이 아니고 366번의 이유는 윤년까지 포함해서 366번이다 라고 이분이 말할 정도예요. 요즘 여러분이 두려운 건 어떤 게 여러분의 두려움이 있습니까? 저의 두려움은 계속 지금 기도부터 말하고 있는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넘어지고 자빠지는 삶을 보면서 저기서 두려워하고 물러서면 안 되는데 이런 두려움이 저에게도 있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이 걸음인데 잘 자라가다가도 어느 순간 푹 자빠지고 넘어지고, 왜냐하면 여전히 자기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 그리고 자기 욕심의 문제, 자기 성품의 문제, 자기 혈기와 태도의 문제, 여전히 그런 것들이 지금 함께 이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 보니까 때로는 말씀이 이기고 은혜가 이길 때도 있지만 여전한 옛 나의 자아와 내 자기를 사랑하는 이 마음과 이 중심, 이것들이 이길 때가, 내 성품이 이길 때가, 내 혈기가 이겨먹을 때가 많다 보니까 여기서 푹석푹석 쓰러지고 자빠지게 되면 여러분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참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 두려움은 이런 두려움이에요. 요즘 제 두려움은 여러분은 어떠세요? 건강으로부터 오는 두려움 있을 수 있고, 재정으로부터 오는 두려움도 있을 수 있죠. 아니면 사람이 미워지고 싫어져서 사랑해줘야 되는데 사랑해지지 않는 이런 것도 우리의 두려움의 한 목록일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아이들과 가장 재미있게 한 놀이 중에 하나가 냉장고 놀이였습니다. 네. 아이들 냉장고 위에다 올려놓고요, 조그만 애들이니까, 그리고 제가 아래 서서 아이들을 뛰어내리게 하는 거예요. 뛰어내리려고 하면 제가 뒤로 쏙 빠지고, 그리고 다시 앞으로 다가서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스릴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최근에 알았어요. 제가 없을 때도 얘들이 그 밑에다 이불을 깔아놓고 이 놀이를 해때리는 거예요. 다른 집에까지 불러가지고. 나 요번 최근에 알았어요. 아빠가 어릴 때 그 냉장고 놀이를 우리끼리도 얼마나 자주 한 줄 알아? 그거 다치려고 세상에, 내가 해도 내가 얼마나 긴장하고 막 하는데 자기들도 재밌었던 거예요. 그게 그냥 아무것도 없이 아이들하고 방 안에서 바로 할 수 있는 놀이였기 때문에 이 놀이를 꽤 자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냉장고 놀이는 두려움과 신뢰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갔을 때 뛰어내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뛰어내리려고 하는 순간 이 인간이 뒤로 물러서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라는 저 인간이 진짜 나를 받아줄까? 이는 신뢰, 그리고 또 두려움, 그렇죠? 아빠를 믿고 뛰어내릴 수도 있지만 또 혹여. 그래서 이제 제일 제가 냉장고를 할 때 그냥 신경이 곤두섰던 애는 우리 막내였어요. 다른 애들은 인지를 하니까 딱 눈치를 보고 멀어질 것 같으면 안 뛰어내리는데요, 우리 막내는 그냥 무조건 뛰어내리는 거예요. 막내는 그냥 아빠가 뒤에 있든 앞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얘한테는 그냥 시선을 잘못 뒀다가는 얘가 이제 큰일 나게 생긴 거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시다가 우리 막내 앞에 서 있는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아닐까? 여러분 중에 누구는 대책이 없어, 얘는. 그러니까 항상 딱 이러고 있어야 돼. 그죠? 근데 그게 저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신뢰와 두려움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신뢰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뛰어내려. 그렇죠? 근데 두려움은 절대 안 된다.
그러다 니만 다친다. 여러분, 문제는요, 아이가 계속 그 냉장고에 있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한 번은 뛰어내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 분도 말씀을 따라가지만 말씀대로 따라서 냉장고에서 뛰어내리지 않는, 이 배 안에서 물 바깥으로 뛰어들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있음을 보면서 마음에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러분, 냉장고 위에 계속 있을 수는 없지 않겠어요? 한 번은 뛰어내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계속 배 안에만 있으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면, 이것이 어느 날 묵상 중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말씀이라면, 그래서 뛰어내리시기를 원하시는데, 배 바깥으로 뛰어들기를 원하시는데 뛰어내리지 않고 평생을 그 냉장고 위에, 배 안에 있는 거예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혹시 내가 아닐까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성경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에 믿어져도 냉장고에 뛰어내려서 나를 받아낸, 배에서 바깥으로 뛰어내려서 물 위를 걷게 하시는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는,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여러분, 사실 그런 신앙생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냉장고 위에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은 냉장고 위에 있는 아이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여러분,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겠죠. 만일 아이가 뛰어내리기로 결정한다면, 배 바깥으로 베드로처럼 뛰어들기로 결정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붙잡아주고 받아내는 아빠의 능력을 더 확신하게 되겠죠. 베드로가 배 바깥으로 뛰어들었더니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것처럼 자신이 물 위를 걷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오라! 그래서 말씀대로 뛰어들었더니 정말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라고 하는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는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터이니 대단한 확신이 우리 중심 가운데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럼 이럴 때 이제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음번에, 또 그 다음번에, 또 그 다음번에 계속해서 뛰어내릴 수 있는 확신, 이 가능성들이 훨씬 더 커지겠죠.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은 항상 생각해요. 그리고 자주 말씀드리죠. 정말 징검다리 놓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저 강을 건너 저 언덕으로 단번에 놓이는 신앙은 없어요. 그냥 말씀이 말씀하실 때 배 바깥으로 뛰어든 그는 순종을 통해서 징검다리 하나를 놓게 되면 여러분, 그 다음 징검다리를 놓을 수 있을 만한 영적인 도전들이 우리 안에 생기죠.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신뢰와 확신들이 생겨서 또 그 말씀 앞에 순종해 감으로 또 다른 징검다리를 하나를 놓는 그런 영적인 도전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냉장고 밑에 땅바닥이 배 바깥에 그 물결이 훨씬 더 덜 무서워질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도전할 수 있게 되겠죠. 결국 이 아이들이 경험하는 것은 어떤 거겠습니까? 두려움보다 믿음이 더 커진다라고 하는 거죠. 예. 두려움보다 믿음이 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배워가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다른 거는 학습이 잘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학습이 잘 되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은 배 바깥으로 뛰어들라 그럴 때, 뛰어들어 볼 때, 그때 여러분, 이 믿음이 학습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믿음은 항상 지식일 뿐이에요.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순종해 감으로 내게 학습되어져서 또 다른 더 큰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예가 너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만일에 물 바깥으로 뛰어들기로 결정하지 않고 냉장고 위에서 뛰어내리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이제 그 이후로는 아빠를 신뢰할 수 있는 기회를 영영 잃어버릴 수 있겠죠. 이 아이는 계속
자기 계산으로만 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안전하게 그것만 원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 믿음의 도전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이때 오는 것이 나 자신을 직면하지 않고 현실을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고 숨고 핑계를 찾고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정면 승부가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인생의 정면 승부를 걸 줄을 몰라요. 항상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니, 그리고 그 현실에 맞추어서 내 계산기가 두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연약함에 직면할 용기나 내 현실에 직면할 용기들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왕 시대에 골리앗을 마주하고 섰던 그 장면이 냉장고 놀이와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마주했던 그 장면도 여러분 냉장고 놀이와 너무 닮아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있던 앞에 말씀드렸던 가데스 바네아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냉장고 놀이와 너무 닮아 있습니다. 세 장면 다 두려움이 등장합니다. 세 장면 다 두려움이 등장해요. 그들은 골리앗에게 진 게 아니고요, 두려움이 진 겁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의 아낙 자손들에게 진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때문에 칼 한번 빼보지도 못하고 한번 함성 한번 찔러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냥 돌아섰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러분 현실에 지는 게 아니라 정말 두려움에 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내 심령 안에,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이 두렵게 하는 게 무엇인지, 이 숨어있는 막개다구리의 다스돈 같은 두려움을 여러분 잘 살피고 잘 끌어내는 적용들이 너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두려움 중에 여러분 참 놀랍게도 은혜 받기를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까 봐 두려운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가져가실까 봐,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더 많이 들어오셔서 나에게 더 많은 헌신을 요구하실까 봐 더 많은 은혜를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이 시대는 너무 많은 것이죠. 혹시 여러분은 그런 범죄에 속하지는 않으세요? 은혜를 구하나 그냥 딱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 정도, 내가 먹고 살고 누리고 입고 쓸 만한 그 정도의 은혜는 아멘 할렐루야 있지만 내 힘에 붙이고 내 헌신에 붙이고 그리고 내 재정에 붙이는 그 큰 은혜로 내게 다가오셔서 은혜 받게 하실까 봐 그 은혜 받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은혜가 부어졌을 때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배 바깥으로 뛰어들어 하나님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한 그런 기대와 믿음은 우리 가운데 없어지고, 이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내가 우상인 존재들이 되어서 있다 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도하고 도전하게 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편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사랑스러운 것이 훨씬 더 좋기에 은혜 받기를 두려워하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참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옛날보다 훨씬 더 내가 참 은혜 받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닐까 자신을 점검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내 인생의 길이 바울의 길을 닮아가고 예레미야 길을 주께서 걸으시라고 할까봐 눈물의 선지자,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는 거죠. 앞에서 읽은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이야기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두려움은 어떤 거냐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폭풍 속에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몰라서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잘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해결받아야 될 거예요. 이 폭풍 속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들이 정말 그들에게 실제로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가 아니고 현실이 아닌 거예요. 사실이 아닌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했다. 아무도 뛰어들지 않잖아요, 베드로 외에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마저도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물에 뛰어들었으나 금방 폭풍과 파도를 보며 물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데일 브루너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좀 붙여놨어요. 예수님은 용기를 내거라, 내가 있다,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단지 자신을 알리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계시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분이 말씀하는 이런 내용이 이사야 말씀에 너무 명확하게 싹 다 들어있다라는 거죠. 이사야 43장 1절부터 우리가 한 6절 7절까지 너무 좋아하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야곱아, 이름 바꿔볼까요? 누구 이름을 넣을까요? 손 들으세요. 그분 이름을 넣어드릴게요. 할렐루야. 네. 정수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정수기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정수기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정수기를 구속하였고 내가 정수기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정수기는 내 것이라. 정수기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정수기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정수기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정수기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정수기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정수기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정수기의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정수기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정수기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정수기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정수기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정수기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정수기의 생명을 대신하리니. 할렐루야. 유독 오늘 저녁에는 이 말씀이 가슴에 너무 이렇게 쏙 들어오는 거 있죠. 여러분, 베드로는 배전에 서 있어요. 예수님은 물 위에 서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뻗으시며 오라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에 대한 신뢰는 뛰어들어라 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 안에 있는 두려움은 안 된다. 물이 저렇게 시퍼런데 더더구나 지금 밤새 너를 나아가지 못하게 했던 바다다. 밤새 내 인생을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네 신앙이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 이 바다인데 야, 뛰어들기는 어디를 뛰어들어.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뛰어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물 위를 걷는 한동안의 순조로움이 있었죠. 우리의 큐티와 묵상 같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다시 엄습했습니다. 그는 바람을 보았고 무서워졌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폭풍 앞에 그는 굴복해서 바다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이 모든 자기 상황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폭풍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물 위에 서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 그가 물에 빠진 것 같지만 사실은 어때요? 자신의 걱정과 염려에 빠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렇게 두려움은 우리의 신앙을 침몰시키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회방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최고의 장애물이고 방해꾼, 이것이 두려움이 아닐까. 오늘도 제가 몇 번이나 그렇게 좀 혼자 되뇌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 보고 가자. 하나님. 제가 제 두려움과 싸우는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 보고 가자. 왜요? 뭔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안 될 것 같다. 될까? 계속 이렇게 가면 될까? 그럴 때 제가 얼른 제 마음을 바꾸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만 보고 가자. 되고 안 되고는 내 몫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 몫이고 나는 그냥 말씀을 따라 하나님만 보고 가고 내 죄만 보고 가자. 이게 여러분, 제가 두려움과 싸우는 저의 방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방 될까 싶다가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자. 내 죄만 보고 가자.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선포와 이 고백이 얼른 이 두려움을 잠재우는 저의 무기가 되고 창이 되고 방패가 되고 방식이 되어서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정이 너무 아깝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너무 아깝고 어떤 사람은 몸으로 봉사하고 충성하는 헌신이 너무 아깝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자기 안에 생기는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나를 내어드리는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 그래서 내가 그런 것들을 드릴 때 이 내 안에 생기는 두려움마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가 참 없고 부족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 방식을 찾아내고 내 방식대로 내가 모으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계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구나. 이런 고백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때가 빨리 있기를,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좀 무슨 말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거 제가 깊이 경험했던 건 사업할 때였어요. 19살에 1차 공사를 하고 너무 소문이 좋게 잘 났어요. 겨우 나이 19, 20살이잖아요. 그리고 데리고 온 우리 직원들도 다 지구훈련소 후배들이었어요. 나보다 어린 친구들이죠. 그런 어린 친구들이 집 앞에 스리트 지붕 다 쓰러져 가는 집 방 하나를 얻어놓고 2시간 자고 3시간 자고 4시간 자고 그러면서 그렇게 다른 팀은 10몇 명씩 붙어서 일을 하는 일을 5명, 10명씩 반도 안 되는 인원으로 뭐 그냥 죽을 듯 상동 일을 쳐내니까 너무 좋은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말도 안 했는데 이 차는 240세대를 하청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배로 늘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차에 삼청, 천정, 슬라브를 칠 때 무진이 날라온 거잖아요. 그리고 뛰어내려갔더니 일주일인가 남겨둔 아파트가 그냥 온 지하에 불이 다 붙었어요. 우리가 부주의해가지고 우리 공구창고에서 불이 난 거예요.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는 거죠. 그때 참 제가 좋은 공부를 하나님이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 참 좋은 공부를.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구나. 눈 껌뻑하니까요.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더만요. 눈 껌뻑하니까 일순간에. 여러분, 그게 불이 불이 날 만한 공간이 아니에요. 불이 어떻게 났는지를 몰라요. 그 공구창고 안에 불이 날 만한 어떤 것도 있지 않았어요. LPG통도 있고 LPG통에 불이 붙었지만 산소통도 있고 있었지만 거기에 뭐 누가 불을 붙이지 않고서야 불이 어떻게 붙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2차 공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1차에 거기서 담배 피고 하는 사람도 없었고 누가 어떻게 불을 질는지 난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때 제게는 인생의 큰 공부였죠. 이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그냥 그런 저처럼 뼈아픈 경험 말고 그냥 참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진짜 고백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그리고 항상 있기를, 절대 잊어먹고 까먹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다. 여러분을 냉장고 위에 계속 붙잡아 두는 게 어떤 거죠? 물 위로 오라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배 안에 계속 붙잡아 두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들을 계속 배 안에 붙잡아 두어서 물 위를 걷게 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도대체 어떤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계속 배 안에 있는 거죠? 어떤 것 때문에 이기적인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들을 고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것 때문에 우리의 음란을 버리지 못하는 걸까요? 어떤 것 때문에 시간을 이렇게 예쁘게 쓰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두려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빠진 베드로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31절 읽었던 본문 다음에 있어요. 예수께서 제가 30절까지의 답이 31절에 있다라고 이렇게 묵상이 되어져서 예수께서 저렇게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믿음이 작은 자, 여기서 믿음이 적다는 말씀은 100으로 치면 얼마 정도를 말하는 걸까요? 믿음이 적은 자여 의심하였느냐 이랬잖아요. 여러분, 100으로 친다면 이 믿음이 적은 건 얼마 정도일까요?
얼마? 50 정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뭐 한 60 정도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 믿음이 적은 자, 이게 올리고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요, 믿음이 거의 없는 자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5도 안 돼요. 5도. 봤더니 저 믿음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믿음이 거의 없어요. 뭐 굳이 나다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살펴봐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믿습니다. 틀림없이 믿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누가 있어요? 생각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틀림없이 믿습니다. 그런데 삶에서 하는 선택과 결정들을 보면, 오라 배 바깥으로 뛰어들으라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배 바깥으로 무리로 뛰어들어라 라고 하셨을 때, 내가 하는 선택과 결정들을 볼 때 믿음이 5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배 바깥으로 뛰어들어라. 그런데 내 현실이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어요. 눈치를 봐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고, 기적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물 위를 걷는 걸음으로 물 위에 뛰어드는 나의 믿음이 없는 거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제가 가장 많이 싸우는 싸움 중에 하나는 어떤 거냐면,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목회 중에 참 잘 안 됩니다. 참 잘 안 됩니다.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근데 참 사람에게 자꾸 내 의지가 가요. 자꾸 사람에게 기대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세요. 31절, 우리가 읽지 않았던 부분이지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 즉시가 뭘까? 영어 성경을 좀 찾아봤더니 at once예요. 한 번에, 단 한 번에, 단 한 번에 딱 내밀어 그를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나를 가장 잘 잡아줄 수 있는 정확한 위치에 가장 가까운 근거리에서, 여러분, 예수께서 저 멀리서 야 빠지지 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즉시 단 한 번에 그를 딱 잡아 붙잡아 주셨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단 한 번에. 그러니 정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그분의 손이 미치는 딱 그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야 배 바깥으로 뛰어들어, 그렇게 도전해봐 라고 할 때,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믿음의 도전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 단어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신뢰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서 계신 공간적인 위치고, 그리고 시간적인 위치다라고 하는 깨달음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계속 진화를 거듭하는 것 같아요. 진화를. 어떤 진화냐면, 여러분, 큐티를 하기 전에 두려움하고 큐티를 하고 난 뒤의 두려움은 영 임팩트가 달라요. 훨씬 힘이 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매일 말씀을 보고 큐티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시도와 도전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도를 하기 전에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처럼 똑같이 자빠진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 이 자빠짐은 내게 임팩트가 훨씬 강한 거예요. 이러고도 자빠지면, 이러고도 넘어지면, 이러고도 내가 여전한 중독을 헤어나지 못한다면, 이러고도 내가 이 시간과의 싸움에서 무너진다면, 야, 나는 정말 이제 안 되는 걸까? 이런 두려움이 너무 우리에게 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큐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보이는 거 있죠. 왜 제가 잘 알까요? 제가 경험해보는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경험해보는 두려움이기 때문에. 야, 이래도 내가 안 되면 이제 어쩌라는 얘기야? 그러니 성도들이 그렇게 넘어지고 자빠지는 모습들을 통해서, 야,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두려움은 훨씬 더 무섭게 생기고
훨씬 더 힘이 세고 난폭하며 정말 우리를 들었다 매자 꽂을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닫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 밖으로 뛰어들어 본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 본 경험이 있어요. 배 바깥으로 뛰어들어 봤거든요. 여러 번, 베드로는 한 번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10번 뛰어들어 본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데 여전히 내가 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두려움이 중첩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훨씬 더 숨가쁘게 만들고, 그리고 한번 빠지면 깊이 빠지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려움의 정체, 이걸 잘 기억하셔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이런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사람이 배 밖으로 뛰어들 때 비록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이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오른손이 항상 우리를 붙잡아 끄집어내시며 다시 이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는 주님이 있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시고 내 죄를 보고 가시는 이 걸음에 두려움에 무너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자주 정말 투명하게 정직하게 여러분 나를 오픈하고 나누고, 그러면 내 안의 두려움들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이 빠진 경험들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에게 약조로가 되지 않겠어요? 내가 이 빠진 경험을 말해주면서 어떻게 빠졌는지,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다시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 서로에게 나누어지고 공유되어지기 시작할 때 이 두려움이라는 괴물을 훨씬 더 두드려 잡기가 쉽고, 그리고 결단코 말씀을 따라가다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것이 이제는 두려움으로 우리를 어쩌지 못하는 허수아비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 따라가다 우리가 자빠지고 넘어져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두려움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헛개비이고 헛수업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다시 말씀을 따라 배 바깥으로 뛰어드는 이 일에 여러분 주저함이 없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100번이라도 200번이라도요 다시 또 뛰어들고 또 뛰어들어가는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보시기 원하시는 기쁨의 과정이고, 그리고 끝에 이기게 하시고 걷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